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사야 47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사야 47장 전체 말씀이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데 말씀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절 너의 속살이 드러나고 너의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5절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9절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절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13절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15절 함께요.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사야 47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아셔야 돼요. 바벨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멸망하는 바벨론에 대한.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반드시 낮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 45장, 46장, 오늘 47장 읽었는데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 선언이에요. 근데 왜 망했나? 바벨론이. 자, 45장 읽을 때는 하나님이 도구로 삼으셨던 그 바사, 페르시아 왕 누구죠?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죠. 그게 원인이 된 거예요. 46장에서는요, 내부적인 원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 뭐였죠?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숭배. 결국 그 힘도 쓸 수 없는 것들이 이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결국 가만히 안 두세요.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47장에 또 한 번 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이 이사야 47장에 또 45, 46, 47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실까? 특별히 47장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구나 이렇게만 읽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이 왜 망했다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내 안에는 바벨론이 없나? 다시 말하면 교만의 바벨론이죠. 내 안에 있는 교만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오면서 내 안에 교만의 싹이 있다면 눈꽃만큼이라도 오늘 그것이 완전히 우리가 제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 주신 말씀의 진리를 하나하나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십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데, 자,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너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 1절 말씀은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향해서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끝장이야, 마치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결문 같은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세계 최강국 제국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 막 힘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목소리를 크게 내는 나라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당시 바벨론은 지금 세계에서 큰 소리 치는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다고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넘볼 수 없는 최고의 나라.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너 내려와. 너 이제 티끌에 앉아. 너의 보좌는 없어졌어. 이게 뭐예요? 너 이제 망했어. 그 제국의 왕자였던 그 존재가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낮추신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초의 말입니다. 1900년대 초에 전 세계를 장악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였는지 아십니까? 영국이에요. 2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식민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영국이 섬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나? 이유는 뭐죠? 해양국가예요. 영국은 옛날 바이킹 그 시대 때부터 얼마나 배를 잘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조선업이 발달하고 나서 그 배로, 섬나라니까 육지를 어떻게 나가요? 배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군인들을 싣고 무기를 싣고. 그래서 전 세계를 이 해양 기술로 지배했던 나라가 영국인데, 근데 이 영국이 1912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하나 합니다. 뭘 만드냐면 초호화판 여객선을 만들어요. 배 앞뒤의 길이가 259m입니다. 무게가 46,300톤. 그리고 내부에는 정말 세상에서 이보다 더 호화로울 수 없는 온갖 호화로움을 다 구비한 여객선을 만들죠. 그 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타이타닉이에요. 히랍 신화에 타이탄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 타이타닉인데, 그때 말입니다. 영국 신문에서 전 세계에 타진했던 그 문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문구를 읽어보니까, 야, 인간이 교만해도 이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 영국의 신문, 전 세계의 언론이 그 타이타닉의 명성에 맞는 수식어 하나를 붙였어요. 그 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와,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얼마나 교만한 표현인지. 근데 아시는 대로 이 타이타닉호가 이제 영국을 출항해서 이제 미국 뉴욕으로 가려면 대서양을 지나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빙하와 부딪혀요. 그리고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때 탑승객 2,200명 중에 자그마치 1,500명 정도가 배에서 수장이 돼요. 세계 해양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이 그때 만들어지죠. 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교만이죠.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어 놓은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 잠언 16장 18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그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두고 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철저히 낮추시는데,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사무엘하 2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잘 보세요,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반드시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그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상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하죠. 우리 자신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이렇게 애썼으니까,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올랐지.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올라설 수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늘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에요. 내가 올라갔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려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뭘 하시냐면 교만의 원인을 제거하십니다. 자, 1절 하반절을만 다시 해볼게요. 1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바벨론은 단순히 군사력이나 정치력만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름답고 화려했던 나라. 그러니까 문화도 발달했을 거고 예술도 발달했을 거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나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어떤 도시가 있고 세계에도 그런 도시들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그곳이 아름답고 인간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간들, 그죠? 하나님의 나라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희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인간이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그곳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도 끝이다. 여러분, 교만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왜 인간이 교만해지죠? 대부분 내가 남이 없는 것을 가질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외모가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정말 TV에서 보면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것이 교만함이 되면 결국은 그게 축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 교만함 때문에. 자, 내가 재정이 많아요. 내가 지식이 많아요. 능력이 많아요. 지위가 높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높이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걸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교만을 꺾는 방법인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벨론을 하나님이 지금 너 그래 네가 곱고 아름다워? 너 이제 그런 소리 못 듣게 할 거야. 원인을 제공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은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꽃만큼이라도 그것이 내가 어떤 교만의 조건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동시에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교만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그 교만 붙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교만의 원인이 되는 그 무엇, 그게 뭐가 됐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원인을 잘라내세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죠? 계속 붙들고 있으면 더 큰 멸망으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떤 것을 가졌더라도 그것이 나의 교만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인도 제거하시지만 또 하나는 수치 가운데 두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주셨던 말씀 마음인데요.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사야 47장 2절 3절에 보면 먼저 2절 볼게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게 한 번 읽었을 때는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여러 번 읽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바벨론은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화려했잖아요. 너무너무 화려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기 3절에 보니까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대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숨기죠. 절대 실패했다란 말 드러내지 않아요. 겉모습으로 자신을 꾸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만히 안 두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사실은 내가 드러내는 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허물이 많고 모났고 제가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이미 커밍아웃을 했으니까. 그런데 숨기고 안 그런 척, 있는 척, 아는 척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수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정직한 회개가 사는 길이니까. 근데 끝까지 숨기고 감추고 내가 아주 그런 사람인 척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뜨리세요. 이게 무서운 경고예요.
내가 너의 은밀한 수치를 드러내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반드시 낮아진다. 수치가 드러나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나눌게요. 교만의 핵심이 뭔지를 이제 나눌게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죄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리리라 하는 너 바벨론이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하고 쭉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천사 그룹 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렇죠? 우리 식으로 표현한 이해를 돕는다면 찬양 인도를 했거나 성가대 지휘자 역할을 했던 이 루시엘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루시퍼가 되어서 이 땅을 지배하는 사단의 괴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교만이 아주 하늘 끝까지 닿았던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선언은요, 단순한 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선언입니다. 뭐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교묘한 교만의 본질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죄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기준이니까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만을 제일 강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왜? 교만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태도니까. 이게 교만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교만의 마지막, 자, 5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인데, 자, 그런 교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갑작스러운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따로따로 읽어보겠는데 9절 말씀을 볼게요. 9절에 보니까 한날에 갑자기라 그래서 갑자기의 동그라미를 해보시고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2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너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고요. 11절 말씀도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또 보세요. 파멸이 호련히가 갑자기예요. 호련히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날에 갑자기 파멸이 호련히 임하리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안전해.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잘났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나는 계속 그렇게 갈 거야.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무너진다는, 호련히 파멸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호련히 갑자기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지만, 준비 없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교만이 계속 쌓이니까, 불순종이 계속 쌓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계속 쌓이니까 하나님이 계속 두고 보다가 어느 날 한 방에 심판하시는,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나간다, 지금 잘 된다,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한 자의 형통을 불허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그러나 그 임계점이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파멸이 후련히 너에게 임하리라. 한날에 갑자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의 결론 마지막 6번째, 그래서 인간이 의지하는 것은요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나머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읽었으니까 여기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동안 바벨론이 의지했던 대상들이 쭉 나옵니다. 뭘 의지했냐면 주술, 점성술, 그들의 지혜, 계략,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것들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교만의 조건도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돈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인맥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스펙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저도 지금 조심스러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계속 만남을 지평을 넓혀주시고 어떤 지위를 허락해 주시고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뭘 했다, 어떤 경험이 있었다, 너가 조금 눈꽃만큼이라도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 너도 무너지게 될 거야. 계속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두렵기도 하고, 맞습니다 주님, 제가 혹여라도 누군가 대화 중에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들을 자랑 삼아 내가 이야기를 하거나 그것을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쓴다면 이거는 내가 죽을 일이구나,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결국 다 무너뜨리시니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47장을 제가 핵심만 좀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결론은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나는 항상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설 수 없습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종이죠. 종은 언제나 주인 앞에 무릎 꿇는,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우리가 조석으로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 말씀을 듣는 게 뭐죠?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의 태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또 새기고 또 새기는 거,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를 결정할 때,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제가 설교하기 전에도 주님, 설교 준비를 했어도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님보다 제가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교만해도 무너지지 않고 또 낙심해도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돼요. 내가 한 것 같은 거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낮아지는 게 현명한 겁니다. 결국은 지금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낮추신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죠? 겸손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낮아짐은 필연이에요. 내가 교만하면 반드시 낮출 거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가 겸손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사야 47장, 그동안 5장, 6장, 7장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신 거구나. 오늘 마지막 그 결정판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안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텐데, 첫 번째입니다. 다 우리는 누구든지 내 안에 은근히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숨어있는 교만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재정을 주셨든 외모를 주셨든 누가 나를 칭찬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만 내가 하면서 살 수 있으면 문제는 없어요. 주님, 제가 그리 되기를. 내게 주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으소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